어제까지 빌립보 말씀을 했고 오늘은 골로새서, 여전히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다 우리가 옥중서신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인데 사도행전의 바울의 이 전도 여행 속에 보면 골로새라는 지역의 교회를 세운 이야기는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에베소에서 큰 부흥이 3차 전도 여행 때 일어났어요. 에베소에서 3년 6개월 동안을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우리가 이제 보통 요한계시록에 있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이 다 그때 개척이 되게 된 겁니다. 투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런 그 7교회 속에도 들지는 않았지만은 라오디게아 근처에 이 골로새가 있고, 그리고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그 곳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라오디게아의 그 교회를 얘기할 때 차든지 덥든지 해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연관이 된 곳이 바로 히에라볼리인데, 그 온천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거기 가보면은 따뜻한 물이, 온천수가 흘러 내려가지고 꼭 우리 그 다랑이 밭끝에 이렇게 층층을 이루어가지고 물이 이렇게 흘러 내리는데, 그 석회 하얀 것들이 가라앉아가지고 멀리서 봐도 하얗게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히에라볼리인데, 그 물이 이제 그 라오디게아까지 이렇게 오다 보면 조금만 위에서 뜨뜻하던 물이 아주 막 뜨거워가지고 시원한 그런 뜨거운 물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나중에는 미지근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느낌을 받을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바로 이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골로새 이렇게 삼각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라오디게아의 동쪽에 위치해 있고 히에라볼리에는 남쪽에 위치해 있어서 골로새는 이 동남쪽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오늘 여기에 7절 말씀에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라고 말하는 걸 보았을 때, 바울이 직접 그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에베소에서 아주 막 말씀 사경회를 하고 거기서 복음이 아주 흥왕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복음을 듣고 그 중에서 일꾼된 자들이 가가지고 교회를 세웠다라고 보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에바브라 혹은 에바브라 디도, 에바브라라는 말이나 에바브로 디도라는 말이 같은 단어인데 이 축약해서 에바브라라고 보통 이름을 그렇게 쓴다고 합니다. 다 완벽하게 하면 에바브로 디도가 되는 거죠. 이 에바브라가 바로 골로새에 교회를 세우고, 아마 히에라볼리나 라오디게아에도 바로 이 에바브라가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큰 부흥은 아시아 전 지역이 다 복음을 듣게 만들었다라는 사도행전의 말처럼 이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말씀의 능력이 있고 또 복음의 능력이 있고 또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없는 곳에 곳곳에 또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사람들의 영향력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은혜도 있고 기쁨도 있고 또 감동도 있어야 되지만, 이와 같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통해서 역사하는 능력이 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많은 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이고, 그 골로새 지역은
그러다 보니까 온천이 있고 가까운 곳에 온천이 있고 거기가 곧 교통의 요충지여 가지고 이제 터키 지역이라고 보면 되는데 동서로 왔다 갔다 하는데 아주 요충지여 가지고 거기가 크게 상업적으로 발달한 도시가 형성이 됐게 됐고 또 뭐 이렇게 보통 항구 도시나 이런 식으로 교통의 요충지 같은 데는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살거나 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지역은 다양한 철학, 또 다양한 종교가 완전히 난무하는 그런 혼합된 그런 사회적 풍토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천사 숭배라든지 금욕주의라든지 율법주의, 영지주의, 다양한 그런 섞인 이상한 형태의 혼합된 그런 형태의 철학이나 종교가 성행을 했던 것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은 안티오쿠스 황제가 세운 도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 뭐 우리가 콘스탄티노플, 지금 이스탄불이 원래 콘스탄티노플이었잖아요. 이것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세운 도시. 그러니까 뭐 도시를 다시 신도시로 이렇게 크게 세우게 되면 황제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도 그것도 우리가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빌립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세운 거. 데살로니카도 알렉산더의 누이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카라는 그런 이름을 도시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 그 사람들의 이름으로 신도시가 형성이 되면 그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는 것인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유대 지역을 이렇게 이제 점령을 하게 됐을 때 유대인들을 그 땅에서 추방을 했어요. 한 2,000명을 추방을 하는데 이런 산악지대인 골로새 여기다가 갔다가 2,000명을 다 유대인들을 이전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는 특히 유대인들이 많은 유대인들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서신에 다 배경에 대해서 나타나는 사실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이 편지를 쓴 것으로 밝히고 있고 수신자들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믿음이 좋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면 됩니다. 3절에서 8절까지는 일단 감사를 하고 있어요. 항상 저도 성도들에게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또 수고, 헌신, 봉사를 통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늘 여러분들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관계는 항상 서로에게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그런 태도가 되어야 되겠어요. 바울이 이 골로새 성도들을 인해서 감사한 건 그들의 믿음 때문에 또 그들의 사랑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했던 것처럼 여기도 똑같이 믿음 순서는 바뀌었지만 믿음, 사랑, 소망이 나타나고 있어요.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아무튼 골로새에서 예수를 믿게 됐다라는 거,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한다는 거, 그리고 늘 그들이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거. 그것 때문에 참 내가 감사하다. 목회자가 제일 고맙고 감사한 건 성도들이 정말 충만한 믿음 가지고서 그 믿음이 기쁘고 감사해서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하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일 겁니다. 그것보다 더 기쁜 것은 없어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복음의 진리의 말씀 때문에 생긴 것이다 라고 하면서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서 열매를 맺고 이렇게 자라가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정말 복음 진리를 듣고 깨닫고 그 속에서 정말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열매 맺는 또 축복받는 그 열매 속에 축복이 있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도하면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일들이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니까 영육간에 좋은 것이죠. 영육간에 검사가 다 잘 돼서 그렇게 나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은혜 가운데 자라는 걸 보니까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14절에 골로새 교회를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골로새 교회를 위한 기도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시기를 구했습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란 영적인 분별력, 통찰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죠.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고 늘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내 생각을 하나님께 올려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걸러져서 내게 그 생각들이 통찰력이 지혜와 총명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그래서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이 내가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내게 떠오르고 내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 생각이 막 하나님께 올려지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내 생각 속에, 내 영혼 속에 읽혀지는 거예요. 해석이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늘 충만하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불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선한 열매를 맺고 그러면서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더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로 자라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능하게 되기를,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나 또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그런 것에 굴하지 않고 능히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고 참아내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기도는 목회 기도로서 모든 자기가 전도해서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대로 풍요로운 교회에 발걸음을 한 모든 영혼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영적인 충만함을 받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읽을 줄 알고 그 뜻을 들을 줄 알고 해석할 줄 알아서 그 뜻대로 행하고 그리고 선한 열매를 많이 맺고 그러면서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더 친밀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에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로 여러분 후원하고 말씀으로 여러분을 가르치고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 입혀져서 그렇게 되기를 늘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감사가 넘치기를, 이렇게 우리에게 성도의 기업, 그러니까 영생,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잘 감사하면서 그런 믿음 생활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흑암의 권세를 걷어내시고 그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흑암의 권세가 걷어지게 하고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 다 걷어지게 하시고 그의 아들의 나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생의 나라, 복된 나라, 그 능력의 나라, 그의 아들, 바로 그가 십자가의 속량으로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아들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거예요. 그 아들은 어떤 분이냐? 이제 15절에서부터 17절에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학, 그리스도론, 기독론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앞에서 빌립보서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 표현이나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나 똑같습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분 안에 함께 섰다라고 말하면서 그야말로 그리스 철학으로 말하자면 만물의 본질이에요. 모든 것의 근본. 거기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 철학의 이데아로는 이 세상의 모든 눈에 보이는 만물은 어떤 변치 않는 본질로부터 비춰내서 확 파생돼서 나타난 꼭 그림자 같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변치 않는 이 본질을 어떤 의미에서 요한복음의 말씀, 로고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런 서술들도 다 바로 그런 모든 피조물, 만물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 나사렛의 촌놈, 목수의 아들, 뭐 그런 줄 알았는데,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능력이 나타나는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런 정도로 알았는데 더 깊이 알면 알수록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분, 에브리띵이라는 거예요. 에브리띵. 모든 것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우리가 낳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고 그분 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만물이 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나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없는 겁니까?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분은 그냥 하늘이 있는 것처럼 공기가 있는 것처럼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을 이루고 그냥 계시는 존재하는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다 씌워서 그분이 그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18절에 나타나 있는데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다. 이것도 바로 기독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 모든 것 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다.
모든 것 대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죄사함 받고 속량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모든 사람들로 구성되어진 교회 공동체 머리가 되시는 분이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몸을 이루고 있다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이 안에서 기독론에서부터 바로 교회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그분의 몸입니다. 그분의 몸. 몸으로서 역할을 해야 돼요. 그가 교회 머리가 되신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셨고 또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고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교회가 그의 몸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야 돼요. 모든 성도들은 다 성령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야 그의 몸으로서 기능할 수가 있고 화합과 협력을 이뤄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이 바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면 우리가 화평을 이루게 되고 화목을 이루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화평과 화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화평과 화목은 이제는 민족을 초월해서 나이를 초월해서 성별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그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가 다 화목하고 화합할 수 있는 하나가 되는 비결이에요. 정말 세계의 평화를 원한다면 바로 이 진리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세상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민족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수도 없이 많은 이해관계에 얽혀 다툼과 전쟁과 싸움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만물의 으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만물의 본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모두가 다 그분의 충만하심 속에 다 들어오게 된다면 모두가 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영, 아버지와 아들의 영, 그 거룩한 영에 다 충만해져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된다면 진정한 화목,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로 세상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즉 복음으로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정치는 힘이 있고 전쟁은 힘이 있어서 그냥 다 때려잡아서 힘으로 밀어붙여서 할 것 같이 보이지만 온갖 부작용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전도를 보면 그거에는 너무나도 연약한 거예요. 전도로 어떻게 세상을 바꾸냐라고 할 만큼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그걸 미련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려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나가서 탱크를 몰아붙여가지고 사람들을 굴종을 시키고 정치 힘을 얻어가지고 그냥 내 말 안 듣는 사람은 다 때려잡고 이렇게 해서 돼야 될 거 아니냐라고 말하지만 그게 성경의 방법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방법도 아닙니다. 오직 전도에 미련한 방법. 모든 사람들이 만물의 근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인생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성령을 받아서 모두가 같은 영을 공유하게 됐을 때 진정한 화목과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전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려고 하는 게 복음의 목적이고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 위에 똑바로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복음이 전부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해서 얻는 구원이 우리의 전부예요. 교회는 그것을 전하는 곳입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의 원리를 실현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게 교회예요. 이거 외에 더 필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기독론을 강조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해서 얻는 구원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이 없다. 이것이 전부다.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오직 예수다. 오직 예수.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없다. 베드로가 그렇게 가르쳤던 것처럼 사도행전 4장에 그렇게 선포하고 가르쳤던 것처럼 골로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도 이 골로새 교회에 다양한 사상, 철학, 막 이리 섞이고 저리 섞여서 이상한 신비주의, 이상한 막 신앙의 형태, 철학의 형태가 너무나 난무해서 혼란스럽지만 다 그거 불순한 것들이고 다 걷어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믿는 그분의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 그거 외에는 더 바랄 것도 없다. 사람들이 참 묘합니다. 이렇게 단순한 구원의 복음을 알고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더 영적으로 깨어나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그 뜻대로 살면 얼마나 축복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날 텐데 인간들이 허망한 것들을 쫓아갑니다. 성경의 이 단순한 복음의 진리가 알맹이고 핵심이고 능력이고 축복이고 모든 것 되는데 그것을 가치를 깨닫지를 못하고 오히려 어떤 인간이 쓴 철학서라든지 도덕과 윤리의 책이라든지 그런 것을 더 우월하게 생각을 하려고 해요. 정말로 뭐가 가치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했을 때 자기 전 재산을 들여가지고 그 밭을 산 것은 그 밭을 산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보물 때문이에요. 보물 때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그 구원에 관한 복음이 보물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보물이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밭을 산 것인데 그 보물에는 관심이 없고 밭에만 관심이 있다면 그게 정말 정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값진 진주를 찾는 사람은 그 값어치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찾는 거거든요. 그냥 고물상에서 파는 고물단지 같은 것인데도 그 보물을 알아보는 사람 눈에는 그게 수십억, 수백억 되는 가치가 있는 거라는 걸 알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통한 구원의 복음 이것이 가치가 있다라는 걸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그 믿음 위에 똑바로 서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것의 가치를 알았다. 그래서 이 가치가 너무나 커서 비밀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막 너무나 소중해서 함부로 다룰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감춰둘 수밖에 없을 만큼의 너무나도 귀한 보물이고 가치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위한 일꾼이 되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이 귀한 이 보물을 너희한테 이 비밀을 알려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수천억 가치가 있는 보물을 사람한테 전해준다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런 거예요, 실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엄청난 축복을 전해주는 것이고 엄청난 보물을 전해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그 가치를 모르거든 발의 먼지를 털어야 되죠. 싫으면 관둬라. 싫으면 관둬라 이거죠.
왜? 이 귀한 가치를 네가 아직 깨닫지를 못하는구나. 하나님 그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정말 그 가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정말로 멸망받을 자, 귀신에게 그 영혼을 빼앗긴 자, 그 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꽉 채워진 자, 그들만이 이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이걸 그냥 놓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정말 이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의 가치가 항상 충만하기를 바라고 이 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다 짐승처럼 그걸 짓밟을지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그 가치를 알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그 가치가 그들에게 받아들여짐으로 인해서 그들은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그리고 이 땅에서도 성령의 은혜와 그 능력 가운데 사는 그런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